예,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좀 쫓아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모바일 사순절 묵상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눕시다라는 것으로 보내면서 온 교회가 사순절을 기도하고 그 짧은 글이나마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루를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사순절의 거룩한 준비가 뭘까요? 예수 부활의 간격이며 또한 그 진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좀 부정적인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모방송국에서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프로그램이요. 혹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용이 이렇죠. UCC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매주 시청자들이 때로는 영상, 때로는 편지로 보내주시고 사진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성이냐 진짜냐 이런 것을 가리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MC들이 직접 그 현장을 가게 됩니다. 추적해서 가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방송 제작진들은 출연자와 함께 발로 뛰는 아주 리얼한 추적 프로그램이었죠. 결국에 여러 신기한 것들이 보내지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중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주도에는 마을 크기만한 거대한 구멍이 있다. 이것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강원도에는 저절로 생긴 한반도 모양의 지도가 있다 없다. 엄마 아빠 큰아들 작은아들이 같은 학과에 같은 학번인 가족이 있다 없다. 운전면허 시험을 770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있다 없다. 93세의 임신한 할머니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내지면서 이 내용들을 밝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1세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당연 화제의 초점은 어디에 맞힐까요? 주님의 부활이 있다 없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승천한 직후에 교회 역사가 시작된 지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큰 이슈의 복음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잣대로 신앙을 규정하였고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학에 대해서 때론 교회는 거세게 핍박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부활의 논쟁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죠. 상업도시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이며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부활신앙의 공격이 절정에 이르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영향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어 버립니다. 이럴 때 바울이 오늘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로 이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란 가정적인 제목과 함께 더욱더 우리가 역설적으로 부활신앙을 오히려 강력하게 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확신에 찬 부활신앙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이런 말이 나오겠죠. 한번 쫓아합시다. 믿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의 확실성을 믿음과 연관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 이런 내용을 또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지 못한 것이요 주님이 살지 못했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은 헛것이란 겁니다. 헛것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캐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의미가 이겁니다. 내용은 없고 외형만 가진 빈 것. 쉽게 말하자면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껍데기인 겁니다. 믿음과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빈 껍데기고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큰 믿음은 뭘까요?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부활의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지 진정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믿음이 뭐였을까요?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뿐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40여 군데에 주님은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제자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파하는 내용에는 반드시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제자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요, 결국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한 명을 더 살렸는데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적을 보이셨으면서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마르다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밤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죠. 아멘,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힘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본문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사도라는 칭호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는 완전히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1세기를 살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진 큰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믿었고 성도들, 믿는 자들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모진 박해, 핍박 속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사자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기면서도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의연하게 찬송하면서 그들 목숨을 바쳤던 까닭은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력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을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분명 부활의 믿음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환경에 가든지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밤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꼭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기에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사건, 부활의 이 믿음으로 능력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의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다니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힘내라 하고 어깨를 딱 치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내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옥포영가교회 성도들이요, 어깨를 쭉 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며 부활은 사실이며 부활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 된다면 거기에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무식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니까요, 자기가 벌벌 떨던 로마 땅을 향해서 목숨 내걸고 그쪽으로 진군했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동일한 부활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옥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나 사느라 바빠서 흔들렸던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면 입은 부활의 믿음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은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지요? 혹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지 하나님이심을 믿고는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죽어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보면서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본향 바라보는 그러한 부활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사기꾼이요 제자들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이 성경은 모두 가짜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도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이 된다고요. 거짓 증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 증인은 언젠가는 탄로나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거짓 증인은 처벌받습니다. 설령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늘 마음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양심이 그를 찌르고 이성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탄로날까를 노심초사 걱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제가 안 먹었습니다. 거짓말했지만은 그들은 벌벌 떠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자는 거짓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거짓으로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고 결국엔 자신이 공포와 두려움과 양심에 찔려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 거짓은 결국엔 탄로나고 결국엔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노르웨이가 나는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절규라는 작품이 있죠. 아마 사람의 형상 가운데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그 표정을 가진 그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몹시 흔들리는 모습의 그림은 사람의 내면을 실질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은 이렇다 합니다. 1893년 작가는 친구와 함께 태양이 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돌연 피처럼 붉게 문든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순간 초조해지고 공포에 떨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그리게 되었고 그 작품이 바로 절규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포스러운 그 그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뒤로 유럽사의 사람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종 표현되곤 합니다. 사람이 공포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그림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게도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정치인이나 공인의 진실 공방이 이어질 때도 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거짓을 풍자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짓 증인, 고통과 두려움에 쌓인 그 표정이 나오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짓 증인들에게 바로 이처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림이 됩니다. 거짓 증인은 결국 자기의 거짓말이 발목에 묶여서 공포와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규라는 그림은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양심에 찔리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거짓 증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은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과거의 학폭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된 모습, 지금은 마치 얌전한 듯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게 드러나면서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세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락으로 떨어지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거짓은 결국에 탄로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닌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를 대신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청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탄로날 거고,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이라고 외칠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활을 거짓말로 치부하려고 헛소문을 퍼뜨렸죠.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것은 지어낸 얘기다. 그러면서 부활을 거짓말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아무리 포장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말이었으면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 탄로나면서 거짓말로 판명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증언들은 지금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두 거짓말이었겠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다방면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벌써 다 드러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숨긴다 하여도 결국에 탄로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진리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간 성도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건이 모두 사실이었고 성경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거짓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벌써 밝혀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부활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포영락교 성도님들도 이번 사순절간 더욱더 기도하면서요, 이 부활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동료, 지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외칠지라도 이 부활은 거짓이 될 수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믿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막 정말로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믿었는데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린 불쌍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관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잖아요. 절제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확신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과 땀과 피로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웠는데 만약 그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막 걸고 순교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헛되게 믿은 것이고 헛되게 산 것이고 지금까지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자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불쌍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기에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삽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슬픔 속에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장 잘 증거하는 현장이 장례식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장례식에 참여하지요.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 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거기에서 유족들과 부활의 소망을 위로로 함께 나누는 현장이 될 때 그 장례식은 복 있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영원히 이별한다는 의미에서 용어를 영결식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이별한다는 거죠.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곡도하면서 장례식이 슬픔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리지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과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례식은 요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천국 환송식이라고 씁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야, 이제 이 성도의 죽음은 이젠 이 육신의 죽음이지만은 저 천국을 보내드리는 기쁨의 잔치가 바로 장례식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순간적인 그런 정 때문의 이별은 슬픔이지만은 근본적인 슬픔이 아니라 잠시 떨어짐의 슬픔이지만은 저 천국 가서는 다시 만날 소망의 그러한 모습이란 겁니다. 먼저 죽은 자는 천국에 가고 우리 또한 언젠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은 처음엔 눈물이지만은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입니다. 잠깐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480장.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멘.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송하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에 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두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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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 때로는 손주, 손녀, 손자들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도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급한 소식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올해는 내 눈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애틋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예수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불쌍한 자들 되지 말고 나와 함께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귀하고 막중하고 그런 아주 값어치는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가 어떤 주장하고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와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 그 동료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정말로 어여삐 여긴다면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본향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그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그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무거운 환경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소망의 비전을 품고 우리 삶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그 모습, 소망 가진 그 모습을
주변에 또 알리고 함께 내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그 모습, 소망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우리는 가정하면서 이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헛된 거고요.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진리이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외압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아무리 현란한 지식으로 이것을 오염시킬지라도 이 부활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와 같이 흔들림 없는 대답으로 부활을 확신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불안한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이 됩니다. 슬픔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코로나 환경 가운데 소망 없는 삶처럼 사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을 소유해서 날마다 소망 품고요 고난이 유익이 되며 사망과 영생을 이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흔들리지 않는 부활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더욱더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